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혹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부모님들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리셨습니까? 혹시 못 찾아뵈었으면 전화라도 그렇게 한 번쯤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불러보고 싶어도 계시지 않으셔서 불러보지도 못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아들은, 딸은 어떤 딸이냐라고 물었더니 내 아들, 내 딸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다, 소중한 딸이다. 아멘 해도 됩니다. 최고다. 할렐루야. 계속 물어봤습니다. 나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웃고 행복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는 어찌 보면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24시간 쉴 틈 없이 중노동을 하시면서도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키우면서 나는 힘들지 않았다. 너 때문에 행복했다. 너의 엄마라서, 너의 아빠라서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 아멘 해도 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이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묻습니다. 또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의 엄마가, 저의 아빠가 되어주실래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번을 태어나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나는 너의 아빠 할 거야. 나는 너의 엄마 할 거야. 이것이 부모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순합니다.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 비결이 부모 공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은요, 사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그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아드렸어요. 그것을 주 정부가 받아들여서 1910년에 미국에서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제정을 했고,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 어버이날로 제정을 하면서 교회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VIP 12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룻, 최고의 선물이 되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부모님들께 최고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부모가 됐어요. 그러면 내 아들, 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주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가 효일까요?
뭐가 최고의 선물일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대로 그냥 이 모습대로 쭉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이대로 살아가도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오미, 마라가 되다. 나오미, 마라가 되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나오미가 오늘 20절에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내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즐거움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나의 이름을 즐거움이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나는 쓴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왜냐 그러면 인간은 무덤을 향한 존재예요. 인간은 에노스예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쁨이 가득해도, 아무리 즐거움이 가득해도 언젠가는 쓴물이 됩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향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 나이를 저도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웅호골일지라도 영원히 건강할 수가 없고 영원히 즐거울 수가 없어요. 화무시비롱이라 그래요. 아무리 붉은 꽃이라도 열을 가지 않아. 열을 가지 않아. 육체를 가진 인간은 결국에는 나오미가 마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도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임을 압니다. 할렐루야.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누가 쓴물 인생이 되고 싶겠어요? 누가 마라 인생이 되고 싶겠어요? 나오미로 살고 싶다니까요.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니까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쓴물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베들레헴의 유록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었어요. 살만한 가정이어서 참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왜 흉년이 왔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버거운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해요.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도 중요하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생각했어야 했어요. 아니,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거기에 가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웃으면 나도 웃고, 두 아들이 울면 나도 울고, 그래서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러는 중에 두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살아간 지 10년쯤에 어찌 된 연유인지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남편이 죽었을 때는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하는 말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마가 나를 업어 키우는 거예요.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어머니의 두 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피로를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품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어머니를 통해서 너에게 보냈노라. 여러분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사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춘길이 엄마예요. 그냥 누구누구의 어머니란 이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최고를 주고 싶어해요. 자기 자녀가 최고가 되기를 바라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애미가 구분 등으로 자식을 업고 싶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어미가 상처난 손으로 지저분한 손으로 그 아름다운 아리따운 아이들을 만지고 싶겠어요? 그 어떤 어미가 쭈글쭈글한 가슴으로 자녀를 품고 싶겠어요? 세상 그 어떤 어미가 나오지도 않는 피젖이 나오는 그 굶주린 젖을 자녀에게 물리고 싶겠어요? 반듯한 등으로 업고 싶고 깨끗한 손으로 쓰다듬고 싶고 아름다운 가슴으로 안아주고 싶고 풍요로운 젖을 물리고 싶은 것이 애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결단이 뭐냐 그러면 6절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오려는 것이냐 그러면 모압으로 잘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 아닌데 그것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압의 삶을 정리하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힘이 들어도, 그래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야 웃을 수 있다. 아니.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라도 지켜낼 수가 있다. 그래야 자녀들이 웃게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요. 공부해라. 사실 나도 공부 안 했어요. 성실해라. 나도 성실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나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자식만큼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이 땅에서 한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자식들만큼은 이 땅에서 사람답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왜냐?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자기는 먹지 못해서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줬으면서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종처럼 살았으면서도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엄마의 역할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아빠의 역할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만 더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잘해줄 수가 있었는데,
너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너의 얼굴에 미소를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너희들만 행복하면 된다. 이게 부모님들의 고백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평안하세요. 나는 잘 지낸다.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예요. 가끔 신문지상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저 먼 지역에다가 내다 버린 이야기가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 경찰이 물어요. 혹시 자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몰라요. 사시던 집이 어디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지문 채취를 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름,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문을 채취하려고 손을 땡기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손을 쥐고 지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문을 내어주면 내가 누구인지가 나오고 내 자식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식에게 누가 될까 봐 지문을 찍지 않는 사람들이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나오미는 마라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마라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누군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다가 보니까, 땀을 흘리다가 보니까, 수고하다가 보니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늙고 병들어서 이모 저모도 아닌 마라 쓴물 인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요? 왜? 부모님의 눈물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복 있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오르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오르바, 구름이 되다. 갑자기 웬 구름이냐? 오르바라는 이름이 사실은 구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름 좋은 의미가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어느 시인은 자취 없이 일정한 얼굴도 없이 어느 곳에든지 결코 머물지 않는 하늘로 집을 한 구름은 기찬 놈이다. 구름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최고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땅에서 살다 땅으로 가지만 구름은 아무리 낮은 구름이라도 하늘에 살다 하늘로 간다. 혹시 구름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르바, 구름이라는 뜻은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구름은 변화무쌍해요. 어느 날 보면 맑은 구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아주 시커멓습니다. 모양도 갖가지일 뿐만 아니라 이 구름이라는 놈은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밀리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오로지 자기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로 이 구름을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세 여인이 남았어요. 시어머니도 과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홀로 됐어요. 그리고 동서도 홀로 됐어요. 왜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어머니께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자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선대했는지, 너희들의 남편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잘 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선대하실 것을 믿는다. 이제는 편안히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며느리들이 자기와 함께 가게 되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청합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좀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만을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번 컬러풀하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만 고생하면 됐지. 며느리들이 너희들까지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괴롭다. 나는 마음이 아프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들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4절에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 오르바가 구름처럼 바람 따라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시어머니께서 세 번이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룻밤이 아니고 3일 3야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3번에 걸쳐서 여러분 부인합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누구에게? 며느리들에게 3번씩이나 강청을 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돌아가라 그래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것은 손해보는 짓이에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다 접고 어머니께서도 강청을 하시니까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히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기로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어디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이름대로 구름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오르바는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4절 말씀해 보면 룻보다 그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룻의 손 윗 동서라고 하는 거예요. 큰 며느리들이라는 거, 큰 며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큰 아들과 큰 며느리들은 하늘이 내린다. 아멘 해도 돼요. 아멘 해도. 이런 말은 아멘을 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해도 큰 형님을 흉내내기가 어렵고 또 형수님을 흉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런데 이 오르바는 큰 며느리라니까요. 큰 며느리. 그런데 룻에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쁜 의미의 구름처럼 생각도 없이 믿음도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져 버렸어요. 어머니도 없고 동서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름이 사라지듯 성경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오르바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강권적으로 다 내 탓이다. 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때문이다. 너희는 돌아가라. 아이도 없이 남편도 잃고 망연자실해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름처럼 떠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선택했어요. 구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구름 같은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룻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룻, 최고의 선물이 되다. 룻이라는 말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룻은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요청을 3번씩이나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큰 동서가 입을 맞추고 돌아가도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무리 다 내 탓이다, 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때문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길을 가라고 해도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고생이 되더라도 어머님은 제가 모십니다. 할렐루야. 룻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룻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룻이 시집을 왔어요. 시댁은 믿음으로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요, 신을 섬겼는데 그노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말로 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헌신하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왔던 인물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예요. 누구라고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성경이 참 신비한 거예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목을 베어서 헤로디아에게 선물로 보내버린 흉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 헤롯의 비서실장이 누구냐? 구사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똑같은 세계관을 가진 김종석 비서실장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사라는 인물도 어떤 인물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 아내가 가만히 남편을 보는데, 헤롯을 보는데 희망이 없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nothing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요한나는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의 신이 그모스입니다. 죽음의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풍요로운 농사를 풍요롭게 짓기 위해서는, 또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큰 아들을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모스 앞에 나아가는 암몬 사람들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이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압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어갔어요. 그런데 시집을 와서, 시댁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룻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 믿음이 결국 룻으로 하여금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되고 싶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늙고 힘없어 쓴물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 부모님들을 결코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두셔서 공경받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육신이 늙고 그 생명이 다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복이 있는 삶이 돼요? 어떻게 최고의 선물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더라도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영원한 지옥인데, 그렇게 믿음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룻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최고의 선물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렇게 결단한 두 번째 이유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룻은 말씀대로 살았다. 성경은 변함없이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16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절 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8번이나 반복되는 명사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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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배고프면 뭐라 그래요? 엄마.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 힘든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 엄마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엄마를 불러요?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엄마만 곁에 있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룻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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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한 효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더 큰 부모 공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혹시 시자가 들어가는 말을 싫어하십니까? 시금치도 싫어하십니까? 시계는 우리 집에 벽에도 안 걸어. 시어머니와 약속이 잡히면 머리가 아프고, 시아버지를 만날 일을 생각하면 밥도 안 넘어간다.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이러면 곤란해져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어머니는 내게 가장 멋진 남편을 선물해 주신 분이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요. 아니, 남편이 아니라 원수 같은데, 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 그렇다면 생각을 조금,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가 남편이고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자식을 어떻게 안아요?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자식을 어떻게 품에 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모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룻은 시어머니와
나오미의 관계가 친어머니와 딸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다른 줄 아세요? 보는 관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정어머니는요, 모든 것을 다 주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힘들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안 보여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려고 보내준 복덩어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 공경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이 되는 비결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이 왜 이렇게 결단을 했느냐? 마지막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룻은 믿음으로 손해 보기로 작정했다. 18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는데요. 왜 이렇게 그쳐버리느냐 그러면 결심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이 스승의 주일인데요.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본문에도 보면 스승이 제자에게 나를 따르지 마라 1번, 나를 따르지 마라 2번, 나를 따르지 마라 3번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한 사람만 남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돌아가라고 해도 룻은 결정을 해버렸어요. 결단을 해버렸어요. 무슨 결단을 해버렸느냐? 손해 보기로 결단을 해버렸어요. 평생 과부로 살아도 좋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거기 아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도 좋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힘든 인생이어도 좋다. 어머니는 내가 책임을 진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는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자. 그래서 여러분, 룻은 어머니에게요 최고의 선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오미였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마라가 됐어요. 쓴물이 됐어요.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느라고 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도 이 쓴물이 되어버린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시 나오미가 되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오후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사실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되면 저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마중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아들입니다. 그때 내가 허접하게 살다가 가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머니에게만 최고의 선물이 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됐어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100% 어찌 보면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어찌 보면 이 룻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여인이 된 신부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룻은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룻이 다윗의 증조모예요. 만약에
룻이 없었더라면, 이 룻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납니까? 그래서 이 룻이 있어서, 이 룻의 결단이 있어서, 이 룻의 힘든 삶을 결단할 수 있어서, 손해보기로 결단할 수 있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룻은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을 이 쓴물에서 다시 단물로, 다시 나오미로 바꿔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지금이라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아프게 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돼서, 최고의 선물이 되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도 우리 주님을 환하게 미소를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선물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여러분 한 번 더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여러분 후렴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오미의 삶이 마라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조금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인생을 다시 비록 연세는 연로하셔서 힘은 없을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너무 염려가 커서 더 아프게 했던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최고의 선물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고 이 복음을 복음을 믿고 맡겨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최고의 선물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여러분, 오르바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룻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해드렸는지, 얼마나 힘들게 해드렸는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게 해드렸는지, 하나님 어리석었던 삶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새로워져서 새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어버이 주일에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최고의 선물이 되지 못하고 부모님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 먹칠을 했던 삶임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이름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최고의 선물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품어주시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 삶을 살아보자, 최고의 선물이 되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